하나님을 향한 공포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거다, 요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면은 종일 뿐이에요. 종, 노예이죠. 신명기 10장 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흔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질문을 받으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예배 잘 드리는 것, 사역들을 잘 하는 것, 교회에서 진행하는 어떤 일들을 잘 돕는 것, 이런 것들이 떠오르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 생각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12절 뒷부분은 이어지기를,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말씀을 가지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경외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죠. 계속 읽어볼게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요구받은 일이.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교회의 업무예요. 교회의 업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행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의 온도가 나오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굉장히 뜨거워요. 하나님께 순종을 할 때 그 동기가 뭐냐면 이렇게 세 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담아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수준이 달라요. 무서워해서 하는 것과 사랑해서 하는 것은 수준이 달라요. 하나님을 향한 공포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내가 벌 받을 거다, 요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면은 종일 뿐이에요. 종, 노예이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요구받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 안에 들어있는 두려움은 종교적인 공포가 아니에요. 그것은 존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로서의 두려움이지 종교적인 공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는 것, 이것도 사랑이 근거하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 자체보다 중요한 게 순종의 이유인데, 그것이 사랑이어야 하는 것이고 여호와 경외함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한테 지혜가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뭔가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지혜를 간절히 찾고 기도하고 구하고, 이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에요. 또 13절에서 이렇게 이어져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에요. 신명기 10장 13절,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원하신다고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규례, 그것을 지킨다. 요거 설명한 다음에 이제 행복하고 연결할게요. 지킨다. 지킬 때는 힘이 필요해요. 군인이 나라를 지키려면은 무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은 영적인 파워가 필요해요. 군인이 무력을 누구한테 받냐? 국가에게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영적인 파워를 우리는 누구한테 받냐?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받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데 그 행복을 만들어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인생이 가장 행복해진다고요. 죽어서만 행복한 거 아닙니까? 전도하다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가장 행복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볼 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힘을 얻는 길은 어디 있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데 가장 행복한 길을 우리가 이렇게 손 내밀어서 주세요라고 하면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힘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혜입니다. 14절에서 이어져요.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있어요? 하나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그 사랑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해야 되고요. 또 하나 14절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것은요. 청지기가 떠올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맡겨주시고 온 세상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 있잖아요.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거 뭐가 있어요. 부산 여행 가고 싶으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가지 않기로 결정할 뿐인 거죠. 내가 오늘 직장에 가야 되니까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자유가 있는 거죠. 세상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아니 지구 바깥으로 가는 거는 내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지구 바깥으로 갈 필요가 정말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연구해서 실행해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자유와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합시켜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런 꿈이 있어요. 이런 생각, 상상이 있어요. 이걸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지혜를 구하면서 전진하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보다 더 큰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편협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생각은 항상 우물한 개구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크다. 이걸 그냥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게 겸손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만큼 심각하게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한 걸 바라지도 않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당연한 걸 바래요. 상식을 바래요. 상식.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기. 상식을 바래요. 15절에서 이어져요.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14절에서는 세상 모든 게 그 하늘의 하늘까지, 지구뿐만 아니라 전 우주까지, 그리고 땅뿐만 아니라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 피조 세계까지 다 하나님 거라고 확실히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태도는 15절 16절에서 뻔합니다.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뻗팅기지 말라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밥 먹자 하고 이끌고 가면은 이렇게 뻗팅기면 안 되죠. 목을 곧게 하면 안 되죠. 그냥 목에 힘 풀고요. 이렇게 매해 하면서 따라가면 될 일이죠.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서 리모컨 쓸 때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누르는데 이게 잘 안 먹히잖아요. 그러면 막 누르고 뜯어갖고 도 해보고 고쳐보고 그래도 안 되면 버리잖아요. 목이 곧으면 버림당해요. 목이 부드러워야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잘 따라가야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으면, 지식을 알았으면은 그 지식대로 내가 이 곧은 목을 풀고 나한테 익숙하지 않고 내가 잘 모르더라도 잘 따라가야죠. 하나님 말씀에 써 있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게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길이 되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맞은 걸 맞다고 하면 되고 틀린 걸 틀리다고 하면 되고 순종하면 돼요. 이보다 더 쉬운 일이 없어요. 불순종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다 내가 생각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야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더 쉬운 길이 있어요. 그게 지혜의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 있어요. 그게 미련한 길이에요. 이왕이면 더 쉽고 우리에게 행복이 되고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지혜의 길로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뻔한 일을 제쳐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미련한 길로 가는 거죠. 고장난 리모컨, 고장난 자동차, 고장난 핸드폰처럼요. 17절 우리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 하겠어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자, 신 중의 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섬기는 신이 하도 많아서 그래요. 우리가 대놓고 어떤 그 우상적인 존재를 섬기는 게 아니라서 잘 몰라서 그래요. 우상을 섬기는 마음의 태도는 교만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상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어떤 사물이나 존재에다가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가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 라면서 그 존재를 섬기는 거죠. 이것의 뿌리에는 나를 섬김이 들어있어요. 우상 숭배의 뿌리는 나를 섬기는 거예요. 어떤 우상을 갖다가 놓고 섬기지만 않을 뿐이지 다 나름대로 나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 가지 영역이 있죠.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상황을 빗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모든 신들보다 더 뛰어나, 너보다 뛰어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주 가운데 주시오. 우리가 어디 직장 생활을 해요. 그러면 그 직장 회장님 있다고 가정해봐요. 그러니까 오너가 있어요. 대주주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대주주와 오너들이 세상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직장의 사장이 우리한테 지시하면은 그대로 안 하겠습니까? 그냥 나 다른 계획이 있고 다른 생각이 있어서 안 할랍니다. 이렇게 계속 버팅기면은 잘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하고 있는 주보다 더 주시라는 거예요. 모든 오너들 중에 오너.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외모로 보시면은 어떻게 해볼 수 있겠죠. 외모, 이력으로 다루시면 우리가 이력을 좀 준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외모로 안 다루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이력 가지고 우리를 다루지 않으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알량한 실력 가지고 우리를 취급해 주지 않으신다고요. 또 뇌물이 안 통하는 분이에요. 선물이 안 통하는 분이에요. 잘 좀 봐주십시오.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시고 그것은 어떤 인간의 어떤 고결한 생각보다 더 고결하고 더 크세요. 18절과 19절 보세요.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조작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시냐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그러움이라는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나그네를 잠깐 도와줬다라고 해서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득이 있는 사람들, 고아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뭔가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거나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득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그러울 수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는 아무 이득이 예상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서 우리가 너그럽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득이 필요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이미 다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득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세요. 거기서 말하는 공평은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하나님께 있는 정의가 있고 하나님께 있는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그러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이득을 취하실 게 없잖아요. 누군가가 지구 전체를 갖다가 이거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전 우주의 창조주신데 지구는 전 우주적으로 볼 때 그게 보이기나 합니까? 그게 티끌보다 작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지구가 무슨 필요가 있으시겠어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고아, 과부, 나그네 혹은 또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너그러운 거죠. 그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되죠. 그런 사람들은요, 가난해도 부한 자 같고요, 무명해도 유명한 자 같아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들한테 저렇게 너그러 뭔가 있는 사람 같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20절로 22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떠나니까요. 계속 지혜의 길이 아닌 미련한 길로 걸어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설득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는 너의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맹세하는 게 강압이나 폭력이 아니에요. 너 맹세 내 이름으로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좀 생각을 해봐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의 찬송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의 하나님 아니냐. 지금까지 네 인생에서 네가 눈으로 직접
바라봤고 목격했고 경험했던 일들, 그거 내가 함께 역사해 준 것들 아니냐.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을 행해 주지 않았냐. 기적을 행해 주지 않았냐. 22절.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셨느니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역사한 거 아니냐. 그 역사를 봐라. 이게 지금 최소 400년 전 역사인데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에게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르시겠어요? 신명기 말씀은 그 당시에만 적용되고 우리에게 다르다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죠. 신명기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준기의 하나님이고 성훈이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같이 이 지혜를 열망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까지 설득하시고 이야기를 하면서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맹세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서 합시다. 순종합시다. 그래서 지혜의 길로 가는 하루 됩시다.